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8장을 가지고 예수, 더 좋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약속을 하지요. 근데 그 약속의 뜻이라는 것은요, 서로 정한 날짜, 그리고 시간, 그리고 장소, 여기에 정확하게 있어야만이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장소와 날짜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일 시간하고 또 날짜에 있었는데 약속한 장소에 안 있고 엉뚱한 곳에 있다, 그러면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 8장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첫 번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과 원수가 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화해하기 위해 두 번째 약속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내용이 이 히브리서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가 첫 번째 약속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시내 산에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약속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번째 약속의 불완전성, 또 두 번째 약속이 있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의 내용이 뭐냐?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언약서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기록된 십계명과 그리고 또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 법들, 그리고 22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규범들, 이것들이 바로 언약서예요. 이거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낭독된 모든 내용을 다 듣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겠습니다 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약속했지만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수없이 많은 징계와 회복이 반복되는 것이 출애굽기 이후에 민수기와 그리고 신명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까지가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맺었던 그 첫 번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고 두 번째 약속을 맺어야 되겠다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그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태로운데
바벨론에게 항복해야만 살 수 있다. 이 예루살렘을 파괴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라고 외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약속을 꺼냅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말씀인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의 새가 새 신자예요. 한자로 말하면은.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는요, 갱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전에 맺었던 것들 완전히 뒤엎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맺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첫 번째 언약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법을 주면서 그 성막법에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론의 아들 4명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로 대제사장이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시대 때에도 역시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야바예요. 근데 이 약속이 하나님의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바뀐 거예요. 누구와 맺는다고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31장 31절에 보면은 유다 집에 내가 약속을 맺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약속에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론의 후손들로 대제사장이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약속에서는 유다 집, 즉 유다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을 세우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그 두 번째 약속의 대제사장은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약속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에는요, 하나님이 언약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구심점이 되어서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의 같은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약속했지만은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약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법도와 규범들을 다 지키라고 요구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이고 동물의 피를 뿌릴 때에 비로소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두 번째 약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에요. 오늘 이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첫 번째 약속은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완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론 자손의 후손들로 오는 대제사장의 잘못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 약속의 당위성, 그리고 그 두 번째 약속의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첫 번째 약속으로 들어가서 이 아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18장 1절에 보십시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레위 지파,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에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땅도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받기 위해 농사도 지어야 될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땅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처음 익은 곡식의 열매, 그리고 첫 열매의 물질의 11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론에게 약속한 그 첫 번째 약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는 세상적인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전을 봉사하고 성전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중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그 아론 자손들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약속한 것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권, 이것이 지금 아론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것처럼 귀한 직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제사장들의 타락, 레위 지파의 타락과 연결되었어요. 그것이 말라기서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한탄을 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결국에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행위를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거부하신 거예요. 그들의 행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은 제사장의 행위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행위까지 거부하신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두 번째 약속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인 예수가 더 좋은 약속이요, 더 완벽한 약속이요, 더 완벽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믿게 하시는 것이 이 두 번째 약속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약속이 왜 완벽한 것이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 아름다움의 헬라어 의미로는요, 우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아름답다, 예쁘다가 아니라 우월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직분, 그 더 좋은 약속으로 인해 세운 그 약속으로라는 것은요, 약속의 근거 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약속보다 더 귀중한 그것으로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이 최절정을 맞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자들이 타락을 했어요. 백성들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들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를 않으셨어요.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복도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약속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만 백성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 완벽함에 대하여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나는 그것을 다시 받아서 살아날 권세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 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동물의 피는 일회성이에요. 내가 한 번 죄를 지을 때 동물을 데리고 가서 그 동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번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좋은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죄일을 주신 거예요. 그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머리 위에 간을 쓰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디자인 다 해주신 거예요. 모세와 백성은 그대로 그것을 했을 뿐이에요. 그거를 입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의 기도로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부족함을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잖아.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너는 천국에 못와. 너는 지옥 가야 돼. 선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있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빠졌어요.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구약 시대 때 같았으면은 그러면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가서 제사장에게 내 짐승을 제물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번거로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참 죄송합니다. 내가 맨날 용서만 해달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이 내려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놓으심으로 다시 어둠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만물 위에 주인이 되시는 거고 누구든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그들을 책망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미 회의를 하셔서 예수님이 죽는 걸로 이미 결론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 없는 자, 로마의 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안 죽여도 예수님은 어떻게든 죽는데 왜 너희들이 앞장서 가지고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죽이니까 로마 총독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느냐 하고 책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를 해주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죄를 짓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차피 내 죄는 용서받아요. 그렇지만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또 죄를 짓는다? 그거는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했습니까? 그들은 꾸준히 죄의 회개함은 있었지만은 그 죄의 회개에 대한 결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동물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끝났어. 이거는 결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똑같이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물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8장을 정리를 하면은요, 딱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 약속, 즉 두 번째 약속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늘 성전을 섬깁니다. 인간이 만든 이 땅의 성막은 하늘 성전의 모양으로 하늘 성전은 영원합니다. 이게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그 성공만 부러워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약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고 주 앞에 온전하게 될 것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은 내 힘과 지혜가 아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모든 공포와 걱정, 근심과 분노를 버리고 항상 주 안에 있게 하겠다. 이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내게 두 번째 약속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 살겠습니까? 저는 오늘 22살짜리 그 바리톤 친구가 큰 국제 콩쿠르에서 상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난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 학생도 받았으면 부러웠어요. 근데 주님은 부러움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남의 성공들을 보면서 나도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은 내게 따로 약속하신 것이 있다.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걱정, 근심이 있더라도 그것을 버리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천국 길임을 확신하겠다. 이 결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가 성공하는 모습, 누군가가 화려하게 하는 모습들, 그거를 보면서 부러움 속에 여전히 빠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아멘으로 받고 내 앞에 있는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면서 내 마음이 항상 주 안에 있겠다고 결단하실 것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두 번째 부분에 속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주님께서 두 번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앞길이 하나님 때에 활짝 펼쳐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